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오늘을 삽시다. 웨이크업. 이렇게 인사할게요. 과거를 벗어나 오늘을 삽시다. 웨이크업. 할렐루야.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열흘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열흘인데 한 달을 제가 교회를 비운 것 같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목사는 교회 떠나면 고생이에요. 교회가 제 집 같아요. 그래서 몸은 거기가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한 것 같아요. 휴가 중에 미국의 손꼽히는 관광지인 그랜드 캐년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같은 시간에요, 캐년에서는 30대 남성이 스카이워크를 걷다가 1200m 그 밑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캐년에서 같은 시간에 생명과 죽음의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 속에서 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매주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잠깐 한 번 방문했을지라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에게는 아주 사악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데려다가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의 악한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서 먹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대첩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요. 어떤 전쟁인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앞세운 악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하고 혼자서 대결을 벌입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결을 벌여요. 근데 이 악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져다가 창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기 살자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까지 다 그냥 불이 핥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대로 바로 역사하시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돌과 형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요.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1대 850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곧바로 850명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 모든 승리와 기적 앞에 무엇이 있었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선행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려니까. 물론 비본질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오늘 앞장 보면 41절 4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이 빗소리가 누구 귀에는 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야 귀에는 들렸다는 거예요, 빗소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고 그가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담대하고 평안하고 침착함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모든 만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고 분주함이 없고 불안함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를 믿으면 담대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를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데, 아버지, 아이고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일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사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내 얘기 들어주세요. 아버지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다 해주실 수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합니다.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생명 갖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제 그 850명을 상대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루아침에 이만하면 됐사오니 나를 죽여달라는 깊은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 한 번 내리기가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향해서 죽인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냥 뭐 해야 되겠어요?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될 거, 이세벨 위에 불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가 버려요. 오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맨날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40일 연속 기도도 하고 모든 봉사 다 해봐서 교회 봉사는 안 해본 것이 없다고. 근데 뭐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했냐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나를 살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더해달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쫓으라고 하니까 배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물질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 더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나?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씨가 심겨지면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게 13피트까지 자라는데요, 4m까지 자라요. 4m까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믿음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6.25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참혹한 실상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해줘야 돼, 얘기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다큐멘터리 보다가 계속되는 핵실험,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계속 쏘고 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국에 유엔의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보니까 집단 학살과 노예와 고문과 살인과 구금과 강간 및 반인도적 범죄가 세계 최고 수치예요, 북한이. 그리고 GDP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6.25를 무력으로 남침해서 50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민족의 분단은 이 아픔을 남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왕조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였는데 놀랍게도요, 6.25를 일으켰던 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었어요. 강반석. 원래는 강신이었는데 미국인 선교사 넬슨 벨에게 세례를 받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베드로같이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강반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기도로 키웠어요. 이 엄마가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칠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외할아버지 강도누군요, 칠골교회 장로였고 김일성의 외삼촌은 정진석 목사였고 또 외종숙도 강량옥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 집안, 목사 집안, 장로 집안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가문에서 자손들이 믿음들이 더 잘되고 더 잘돼야 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북한은 기독교 최악의 박해국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좋았던 믿음이 오늘 나를 살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믿음의 집안이 오늘 또 좋은 믿음의 집안 된다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어제 놀라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오늘 그가 이처럼 무너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보면 먼저 자만하고 방심할 때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믿음 생활은요, 자만하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이만큼만 하면 됐어. 이 정도 믿으면 뭐 잘 믿는 거겠지. 젊었을 때 뭐 1년 전에 5년 전에 열심히 했으니까는 좀 이제는 쉬어도 돼. 자만하고 방심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승리했지만 오늘 자만하고 방심했더니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얘기 위협 앞에 살려고 뭐 했어요?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언제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 이상하게도요, 선교 갔다 와서 또 부흥회나 성경 공부 끝나고 제자훈련 끝나고 또 제자훈련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특색 끝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더 믿음이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끝나면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찾아와? 이제 끝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이만하면 잘 믿는 거라고 자만하고 방심하니까 영적인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면요, 엘리야가 뭐예요? 불이 떨어지게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그걸 끝내버렸었어야 돼, 이세벨을.
근데 4절을 보세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어제 큰 승리로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엘리야 자신도 모르게 어제 큰 승리를 거두고 방심하고 자만하고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계속 지속돼야지 여러분,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잠시도 주님을 놓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항상 내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전의식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위에 오르고 그가 대적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태평천하를 누릴 때에 자신의 용사들은 다 전투에 보내버리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 남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다 자기네 부하들만 내보내고 궁의 옥상을 걷다가 무엇을 보나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때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놓고 그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언제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다윗에게 왔는가? 그가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고 방심할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자리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제 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지속되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 직분을 다 맡기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먼저 부엘세바로 엘리야가 도망하고 4절 보면 또 광야로도 도망합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을 떠나서 이세벨을 피해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뒤에 1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주인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 뒤에 15절을 보면 갈멜산 대처부에 엘리야가 가야 됐을 곳이 어디입니까? 15절에 보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맥석에 가서라 그랬어요. 바로 가야 될 길을 죽을 고생을 해서 이만하면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시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아버지를 떠나면. 동물의 왕국이나 여러분 애니멀 플래닛 같은 다큐멘터리 보세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약한 동물일지라도 무리가 져 있으면요, 동물의 왕인 사자도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계속 주의만 며칠이고 돌아요. 그러다가 그 무리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가차없이 낚아채 버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떠나면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예요. 11월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구역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내려놓습니다. 저는 찬양대를 평생을 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좀 쉬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전도회장 1년 했더니 다시는 안 나요. 다시는 전도회장. 내려놓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 똑같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셨나요? 꼭 물어봐요. 제가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조선의 신사 참배를 일본이 요구합니다. 신사를 조선 곳곳에다 세웠어요. 신사는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것이 신당이에요. 그때 평양의 산정연교회를 담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사 참배는 십계명 제1계명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한 범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산정연교회는 추호라도 신사 참배 압력에 굴복할 의지가 없음을 선포한 바입니다 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5차례가 투옥이 됐어요. 감옥에서 5년 4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모진 고문받고 결국 순교하셨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목사님 시신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발톱이 다 뽑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까지 찾아가서 평양노회 목회자들이 살리려고 목사님을, 제발 목사직을 그냥 사임하라고, 그러면 생명을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목사직 그냥 사임하라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목사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에는 나는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순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사명, 사역,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히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또 고독한 것 같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살아주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자신 혼자 남은 거.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명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에게 오늘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손수 음식까지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자녀들을 살아주시고 가정을 살아주시고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를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다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둘러보세요. 아직 세상에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무너질 때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면요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지만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 10명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고집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토요일 새벽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왜 망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질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그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뭐라 그래서 그게 교만이다 그랬어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오죽하면 못 듣고 안 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죽이라고 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왕이. 엘리야와 같이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고 또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두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실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해봤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게 하셔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